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는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변심 때문이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자 그에 따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모습을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며 마음을 다잡게 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까요? 신이시기에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저 멀리서 서서 어떤 고통인지 어떤 유혹인지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아프게 되는, 우리가 힘들게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마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느낀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류의 죄였어요. 한 사람의 죄, 누군가 지었던 작은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순종의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셔야 할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셨고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느 상황에 순종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갖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지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감당하신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계 또 우리 주변에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